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비롯하여 야베스의 기도, 구원을 간청하는 요나의 기도,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다윗의 기도, 찬양을 올리는 한나의 기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도문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빠지기 쉬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문들이 우리 자신의 기도가 되어 우리의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각자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열정적인 사랑뿐만이 아닌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를 위해서 사랑이 풍성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기도문을 기도문에 제 마음을 담아서 중보하고픈 사람이나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영락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른 기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문을 통해 본인을 위해서 또는 중보하고픈 사람을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사랑보다 더 고귀한 것이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 전에 저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사무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 직원으로 근무할 때 어떤 여집사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앙으로 뜨거울 때였습니다. 나름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서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고향 울산을 등지고 서울에 올라와 새벽 기도회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갖고 막상 서울에 와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큰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예장통합 우리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민중신학에 무리든 전도사님이 3년 동안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지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는 그 전도사님이 떠났습니다. 그때가 91년도인데 민중신학이 붐일 때였습니다. 마치 그 교회 청년들과 저는 물과 기름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제 상황이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그 집사님을 미워하는 증오심이 마음 한켠에 있었고 청년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책을 읽는 것이었고 기도를 하여도 기도가 아니라 하소연과 불평이 내면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늘 불안하였습니다. 기쁨과 평화는 저 멀리 떠나고 신앙의 껍데기만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사무원이 교인과의 일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도 없이 혼자 끙끙 안고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라 늘 조심해야 한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담임 목사님께는 제 사정을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은 알고 계셨고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집사님을 이해하도록 하고 기도함으로 잘 이겨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 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그 집사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제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집사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박하고 이기적인 제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만 여겨지니 어찌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아라.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펼쳐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첫 절부터 끝절까지 몇 번을 읽었습니다. 저에게 강하게 와닿는 말씀은 다음 구절들이었습니다.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4절 15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내가 세상에 있는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단다.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이야. 마찬가지로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난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심지어
나를 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었단다.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을 주었듯이 미영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또한 그 집사님을 사랑하면 안 되겠니? 라고요. 예수님은 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집사님도 끝까지 사랑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내면에는 비록 주님 자신이 세상을 떠나 없을 때에 제자들에게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나 자신이 창피하고 부끄러워 주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악하고 그릇된 것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홀로 주님 앞에 1대1로 대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가득 차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에 대한 미움은 사라졌습니다. 그 후 집사님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제 권사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지금까지도 1년에 한두 번씩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를 만나 너의 모든 것을 팔아 빚을 갚도록 해라고 명령하자 그 종은 엎드려 빌었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다 갚을게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라고 간청하자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완전 빚 청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 목덜미를 잡고 내 돈 내놔 빨리 갚어 라고 하자 좀 기다려줘. 내 꼭 갚을게. 내 사정 자네 알지 않는가? 라고 애원을 하였으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못 들은 척하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과연 빚을 탕감받은 것을 믿었을까? 그 종 자신의 말처럼 그 빚을 언젠가는 갚아야 하며 빚 갚는 기간을 얼마 동안 연장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탕감받았다는 기쁨을 오래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요. 여러분이 만약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기쁨과 감사를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평생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인데
이제 더 이상 안 갚아도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들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이 얼만큼 될까요? 1만 달란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값을 사하기 위해 하나님께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다며 얼만큼 드려야 우리의 죄가 속죄받을 수 있을까요? 1만 달란트만큼의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드리면 속죄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도 속죄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을 잡아 문지방에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주인 앞에 엎드려 빌자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자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죄와 허물로 죽었으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종이 빚을 지불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탕감받은 사실을 잊었거나 아니면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 계산해 보십시오. 6천만 데나리온이나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 못 해준다니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쿨하게 용서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는 주관적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 죄값인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군요.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의 값,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한 값,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한 값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긴 값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로 인해 당하는 마음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인해 받은 상처들, 교회를 섬기다가 받은 상처들, 내 자존심을 건드린 타인의 말과 행동들,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1만 달란트의 죄를 속하기 위해 치렀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듯이 나도 이제 타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타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면 남의 잘못이 잘못으로 안 보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하는 그릇된 일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는 것은 몇 번이라도 참고 참으면서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 용서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며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하나 되는 생명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가 용서할 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듯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타인을 이해하며 사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악한 자가 우리를 대적하며 모욕을 줄 때도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더라도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요. 이제 나는 못하겠어. 계속 바보 취급받고 억울한 오해만 받게 되잖아. 이러한 말로 내 권리를 주장할 때마다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내가 대신 맞고 아픔을 느낀다면 예수님이 받으실 아픔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걸려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명예가 아닌 예수님의 명예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강조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되었나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 돈을 갚지 않는다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은 것을 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했습니다.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종을 빚진 자를 불러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분노하며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처럼 용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